제목이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순종할 수 없는가? 예, 왜 순종할 수 없는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 여름 청년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고 싶은데, 분명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순종, 그러니까 이 우리 순종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그 의미 외에도 우리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 삶 전체에 대한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못 던지겠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못 맡기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겉은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또 겉은 많은 어떤 은혜들 가운데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의 그 고백을 제 마음속으로 분투를 하고 있었어요. 순종 못하겠다.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기겠다. 뭐 때문이었냐면요, 고난 때문이었어요. 고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허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예수님 믿은 이유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내 인생에 좀 힘든 일들이 더 이상은 없어지고, 마음 아픈 일들이 더 이상은 없어지고, 또 힘든 사건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일은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매를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이 선교사님처럼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처럼 내 인생을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에 풍토병과 싸우면서 내 목숨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맡기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주 시간이 오랜 뒤에야 알 수 있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고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없었던지. 순종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이 버겁죠.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순종해라 하면 다른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데 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가운데 들어가라, 이 이야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들을 때마다 막 마음이 부딪히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쾌하고 토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겉은 은혜로운 표정을 짓고 겉은 은혜로운 것 같죠. 그리고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특출난 위치에 있단 말이죠.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까지 쳐준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내 마음 가운데는 순종이 없고,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좋아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죠. 말씀도 좋고 교회도 너무 좋은데 순종, 이 단어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 분명히 이 중에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순종이라는 이 고민조차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종, 사실 예수님 믿으면 순종하기 위한 분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너무 오랫동안 이 순종을 거부해온 나머지 이제는 순종 단어만 들어도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순종이 버겁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성도에게 이 성도의 삶에 순종이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그냥
순종이란 단어는 더 넘기고 난 이쯤에서 교회 오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찬양을 하니까, 나 세례도 받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이란 단어를 내 삶에 싹 지우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성도에게 순종은 어떤 단어입니까? 진짜 순종 없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순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선택 요건입니까? 마치 이 어린이집 차 있죠. 차 운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차 운행하는 분들이 여러 개의 학원을 운행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석으로 된 간판을 차에 붙였다 뗐다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원할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붙여놨다가 내가 싫을 때는, 순종해야 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떼는, 순종은 그런 겁니까? 그런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단어입니까? 성도의 삶에 순종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개씩 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오늘 성경에 뭐라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뭡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냐? 단지 이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단지 이 믿는 자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존재 자체가 왕이세요. 이분은 존재 자체가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분은 존재 자체가 통치자세요. 이분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이 주님이신 이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분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순종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은 존재 자체가 왕이시니까. 이분은 존재 자체가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왕이신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이신 그분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죠. 또 어떻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얹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답니다. 이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다 배웠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은 그 왕에게 순종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순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은 왕이 있고 백성은 왕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주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는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일체 하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누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 성도는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스승에게서 배우고 그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 배우면서 평생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죽는가까지도 보고 그 죽는 것까지도 따라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전투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스승께 그 말하는 것을 다 받아 적고 싶고 그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들여서 내가 깨닫고 싶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간 그 방식을 그대로 두 눈으로 쫓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태도 밑바탕에 그분에게 배워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행동하는 대로,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 자, 성도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순종이 없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는 것은 제자임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순종 알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순종 알겠다고, 순종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부분에 여기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마귀가요 아주 간악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들이요, 너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상황과 환경을 봐, 우리 집을 봐,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전에 위로 좀 해보세요. 나한테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 못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순종? 나랑 거리가 멀어. 나는 할 수 없어. 내 살아온 환경, 내 마음의 아픔, 상처, 나의 미성숙함, 내 모든 이유들 다 여기 있잖아. 난 순종 못해. 순종 못한다고 믿으면 여기서 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이 전투는 시작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우리 집에는 순종 못하겠다. 다 사랑하라고 하는 건 내가 다 순종한다. 우리 교회는 마땅히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그러나 우리 아빠 엄마는 사랑 못해. 내 그 원수 같은 그 녀석은 사랑 못해. 내가 다른 건 다 순종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성도로 살아가, 이건 못하겠다. 내가 직장에서 성도로 살아봐, 난 진급도 안 될 거고 난 여기서 쫓겨날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돼. 내가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 아니, 난 다 못해. 여기서 이미 져서 순종이란 단어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나오면 모두 다 한기로 흘려버리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찔림이 오면 그 모든 그 찔림에 그냥 그 찔림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서서히 기다리는, 우린 여기서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할 수 있겠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난 순종할 수 없어, 아니 나 요거는 하겠는데 요거는 못하겠어, 이미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는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새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사람. 한 번 죽었고 그 이전에 옛사람은 끝났어요. 옛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옛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은 이미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새 사람, 그 주님 온 평생을 주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했던,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예수님과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에요. 마귀는요 그러잖아요. 야, 네 옛날에도 그랬고 이래 그랬고 너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저 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No! 난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전에 순종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밀리시면 안 돼요. 이걸 들은 순간에도요, 무슨 나 안 돼, 이거 듣는 순간에도요, 마음에서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딪히니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지지 마세요. 진짜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순종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새 마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굳은 마음이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이 새 마음의 특징이 뭐냐? 굳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싶고, 순종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부딪혀 가면서 그래도 순종이 맞다고 옳다고 외치면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예 없었고,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라는 고민도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세가족 때는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이 지루할 수도 있고, 이 싸움이 너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이 순종의 영역들이 넓어져 가고, 순종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들이 넓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숨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눈물이 있단 말입니다. 메말라버린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깨우쳐야 돼요. 더 이상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순종 못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에 이미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깨우셔야 돼요. 난 새 마음을 받았다. 난 성도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순종하지 못하면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아예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진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하고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막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우리 우빈이가 하도 뛰어다녀가지고 요새는 유나도 뛰어다닙니다. 근데 유나 몸무게가 많습니다. 유나 몸무게가 한 15kg쯤 되는 것 같아요. 쿵쿵쿵거려요. 유나도 뛰어다니면. 어느 날 밑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제 밑층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밑층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올라온 거예요. 보통 이래 올라오면 좀 어른이 올라오면 참 좋은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이 머리가 노랗게 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와가지고는 문을 쾅쾅 부술 만큼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쾅쾅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게 뭔 일인가? 택배가 왔나? 우리가 너무 못 들어서 이랬나? 그러니까 나가니까 머리를 또랗게 염색해가지고 주머니에 이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분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하는데, 그 제가 일단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랑 있어가지고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이제 이 밑에 분들이 많이 참아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사 온 지가 거의 이제 1년 넘었기 때문에 그간에 많이 참다가 올라왔다.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내랑 이야기한 끝에 그날 오후에 이 과일을 사들고 찾아간 거예요. 과일을 사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이랬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 층간소음을 준 것은 잘못이니까. 그래서 잘 해결됐어요. 그분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시고, 아유 뭐 괜찮습니다. 저희도 뭐 이렇게 애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잘 끝내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한 달쯤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르신이라는 걸 잘 끝냈지만 그 아들내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더니 어떻게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요거 내가 한 복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 밑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찾아가서 이 밑층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줌마 그때 뭐 감사했습니다. 요즘 안 시끄럽죠? 아줌마 그때 근데 있잖아요. 그 한 달 전에 그 아들내미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 줄 압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좀 더 시끄럽게 막 뛰어가지고 올라오게 할까? 그때 따끔하게 내가 얘기해 줄까? 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한 하루 동안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싸가지가 없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완전 마음속에 불불 끓어오르고 하루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괴롭잖아요.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 많은 판단을 받았잖아요. 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밑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닌데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 칭하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나 신경 안 쓴다. 나는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열 안 받나? 사도 바울은 짜증 안 나나? 고마 그냥 세리막 가가지고 팍 엎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 뭐 때문에 어떨 때 화를 낼까? 이때 화를 안 내면 자기가 무시당할 때, 자기가 열받을 때 화를 안 내면 언제 이렇게 화를 낼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복음이 무시당할 때,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막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쏟아내는 순간은 복음이 무시당할 때,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지금 복음이 무시당했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무시당했나? 내가 진짜 화를 낼 건가? 진짜 감사하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복수해야 된다. 이건 솔직히 세상의 메시지예요. 네가 당한 대로 갚아줘라. 세상의 메시지였다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충동이 휩싸였는데 이 성경을 보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데 화내는 사람 아니다. 성도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다. 너 잘했다. 그래, 과일 사갖고 들어간 거 잘했다.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네가 참아준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성도라면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맞다. 제가 하나님 칭찬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듣는데 마음속에 뭐가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그 화났던 마음, 열받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우와 대박, 내 잘했네, 이게 맞네, 좀 참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게 성도로서 한 일이 맞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해야지, 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저는 분노에 휩싸여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도와주셨구나.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요 그냥 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내가 새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아니고요, 그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줍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도는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교회가 도와줍니다. 교회가.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은사로 사랑함을 통해서 서로 세워져 갑니다. 저는요 정말 놀란 게 그런 거였어요. 권면해 주는 거.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 주는 거.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사람이요 변화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질 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내가 나쁜 길을 간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지체들이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 불순종하려고 할 때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못 알아들을 때는 울면서 이 뒤에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변한 것 같죠? 아닙니다. 울면서 누가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변한 것 아닙니다. 우리 이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한 명 한 명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체들은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죄 가운데 빠진 지체가 있다면, 지금 다른 길로 가는 지체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진심으로 찾아가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파서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서 격려해 준단 말입니다.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존재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순종 못하는 옛사람은 죽었고, 굳은 마음은 제거되어 버렸고,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또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지체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들, 설령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이 지체들과 함께 할 때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들고,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가면 안 되지,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순종 못하는가? 아니, 순종할 수 있다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순종할 수 있다면서, 순종하는 존재라면서, 그럼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순종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순종 이렇게 용 쓴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해 알면 대박,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네, 야 내가 진짜 순종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으면요,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콩으로 파스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을 거야,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 못하냐, 이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신뢰하지 못하냐,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모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IBF 출신입니다. IBF, 아이 배고파. 뭐 잘했진 않았어요. 농땡이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 원투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IBF는 아실 겁니다. 이런 우리로 치면 복음의 기초 같은 교재예요. 복음의 기초 같은 원투원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막 이게 연결이 되면 원투원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1대1로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한 명 딱 연결이 돼가지고 원투원을 가르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일가거든요. 그걸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는데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맞고 컸거든요. 엄마한테. 저희 어머님 키 172. 친구들이 저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때는 좀 엄하게 자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근데 저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잘해 주시려고 손을 드는데 나는 때리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길거리에 상처 입은 개들 보셨죠? 상처 입은 개들, 우리는 막 개 귀엽다고 아이고 하면 이 개가 지 때리는 줄 알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막 아무 짓도 안 했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막 이랬는데 막 개가 막 지 혼자 막 뒹굴면서 하면서 지 때리는 줄 알고.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그때 많이 울었어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한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그 복음의 기초 일과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고 싶으신 분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이 창조 세계의 중앙에 두시고 하나님의 대통치자로 세우신 그 좋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 나를 쳐 때리시는 분,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엄청 울었어요. 참 놀랐죠.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주시는 분,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시는 분으로 알면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뭘로 풉니까?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더 직접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납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 이 거대한 복음을, 이 풍성한 복음을 새신자 교육 때 교우 배워놓고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뻘뻘 떨면서 하나님을 독재자로 알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들, 권위를 그렇게 존중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막 두드러기 나는 거야. 막 내 말 들으라 뭐 이런 거 막 싫은 거예요. 막 권위주의 가지고 막 이런데 너무 많이 기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이런 거 막 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 단어만 들어도 막 싫은 거예요. 막 나를 억압할 것만 같고, 나를 막 이렇게 옥죄일 것만 같고, 나를 괴롭힐 것만 같은 그런 순종, 그런 강압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강압적인 통치, 강압적인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순종 자체의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겁니다. 순종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복들을 누리는지 이걸 안다면, 아이고 순종 감사합니다. 순종만 하면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신다고요. 순종만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순종만 하면요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요. 우와 좋다 할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이 싫으냐? 순종이 주는 복도 모르고, 순종이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모르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그 관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화평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싫다, 나는 예수님은 믿겠지만은 순종은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요 두 가지를 아주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부터 공격했습니다. 뭘?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거짓말을 샥샥샥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나? 막 이러면서 얘기를 살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야, 안 그럴걸?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야,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너가 그래야 되면 안 된다 할까봐 그거 먹지 말라 한 거야. 거짓말을 샥샥샥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나님 믿지 마. 네 인생 살아봤잖아. 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상처받았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아니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징계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악독한 독재자라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맞다, 마귀야. 물론 이래는 얘기 안 하겠죠. 마음속으로 마귀가 주는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유혹인지도 모르고 미혹하는 건지도 모르고 마음속에 외치는 겁니다. 맞다, 이 인생 꼬라지 이래 돌아가는 거 봐라. 이야, 내 하나님 이거 계속 믿었다가는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벌레 물려가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가? 아야, 나 순종 못하겠다. 마귀는요, 요 부분을 철저하게 노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딱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전에는요, 막 순종하기 싫고 막 하나님이 안 믿기고 이러면요, 안 믿기는데 왜 하라고? 난 모르겠다. 나는 그냥 이래 교회 다닐란다.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순종이 안 돼. 야, 이 마귀 이게 자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네.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야, 성령의 검이 말씀을 딱 펴고, 막 성령의 검이 말씀을 딱 보고, 마귀야 오늘 이 중기다 하면서 말씀 딱 보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죠? 마귀가 거짓말할 때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별명이 거짓의 아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못 믿게.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마귀 잘 나봐라. 마귀 일로 와봐라. 주먹으로 싸웁니까? 아니죠. 뭘로 싸웁니까? 말씀으로. 얘들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 대면 도망가는 겁니다. 진리를 갖다 대면 얘들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고통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여기서 승부가 쫙 갈라집니다. 여기서 승부가 다 납니다. 오늘 대부분의 분들은요, 요 두 가지에서 넘어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순종 못하거나, 하나님을 아주 악독한 분으로 알고 아직 내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라는 외침과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상황과 환경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 탓의 그 원망,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시냐는 이 원망들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똑같습니다. 말씀 중에도 내 말씀하면 제가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요,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거든요. 말씀 본다 해놓고요, 말씀 보는 건 열심히 보는데 아무런 신학적 틀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말씀을 보는 안경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뼈대가 잘 세워져야 성경을 딱딱하면 이게 이 복음이라는 토대에서 탁탁탁탁탁탁 붙어가지고 딱 멋진 건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토대를 튼튼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내가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NBA 농구 선수들이 하루에 슛을 몇백 번을 던진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는 한국 선수는 옛날 사람이지만 강동희 선수, 옛날 사람입니다. 25년 전 선수입니다. 지금은 지금 오래된지 모르겠어요. 좀 안 좋게 되셨던데, 어쨌든 이분도 현역 시절에는 슛을 500개씩 던졌답니다. 맨날. 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전지훈련을 갔는데, 전지훈련 가면 시골 같은 데 가잖아요. 하여튼 어디 멀리 갔답니다. 이 공을 던질 데가 없어나있길래 어디 갔냐면 그 시골에 있는 그 운동장 가서 농구공을 던지고 있더랍니다. 택시 아저씨가 공 줘주고 있고,
선수들도 자기의 기본기를 안 잊어버리려고 슛을 몇백 개씩 던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은 기본기입니다, 신앙에. 그런데 복음을 더 배운다고 기분 나빠하고, 복음을 한 번 나 배웠는데 왜 또 배우랍니까? 짜증내하고, 목사님이 복음 설교하면 아이씨 지루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복음이 지루할 수가 있어요? 나 이해가 안 돼.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터져나와야지. 감격이 안 됩니까? 감격이 안 돼요. 내가 언약 백성이 됐고 이 언약을 들으면서 내가 언약 백성이래. 대박.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내가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약속되는 그 체결되는 그 순간에 생생하게 나는 그 몸뚱아리는 없지만 이미 나는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감격이 안 된다고. 복음을 듣는데 아유 지루해. 나 그때 또 들었는데 내 세 가족한테 들었는데 복음의 기초 3번 4번 5번 6번 7번 했는데 또 복음의 기초야.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난 더 듣기 싫다. 그럼 가르치세요. 이제 가르치시면 돼요. 복음의 기초 교사로 자청하시고 가르치시면 됩니다. 복음의 뼈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복음의 뼈대를. 이 뼈대가 약하면요 살이 안 붙어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살이 안 붙는다고요. 복음의 뼈대를 잘 세워가지고, 우리는 딱 2가지 뼈대가 있죠. 복음의 기초, 성경적 교회. 요 2 뼈대를 잘 세워야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는 신앙의 기본적인 뼈대가 튼튼하게 서고, 이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는 이 복음으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현실적인 적용들을 이 교회에서 얻는단 말입니다. 이 2 뼈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그 다음에 DBS를 통해서 살을 붙여도 이 신앙의 뼈대가 무너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뼈대가 안 튼튼하고서는 소용이 없어요. 복음이 안 튼튼하다? 계속 배워서. 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는 혹시 복음을 배우기를 부끄러워한다, 복음을 또 배우라 했다고 기분 나빠한다, 이게 잘못된 거. 우리는 이제부터 그게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기초를 여러 번 하면 이야 네가 진짜 참 아는구나, 네 뼈 튼튼해지겠다, 말무라 복음 말무라 이래 해줘야 돼요. 야 니는 참 용기 있는 애다, 복음을 그래 계속 배워야 되는 거야, 계속 이래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막 복음을 몇 번씩은 듣는 기뻐하고, 복음의 핵심 이런 건 나 들었는데 이제 한 2년 됐네, 유통기한 다 됐다, 또 들어야 된다, 요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기초 야 이제 좀 희미해졌는데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하자. 근데 내가 너무 오래 배웠으니까 이번엔 가르쳐야지, 요래 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력 좋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갖고 시험 쳤던 거 다 기억납니까? 나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조금 나죠? 다는 안 나지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복음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뼈빠지게 그 복음 기초할 때 복습해갖고 달달달 외웠는데 계속 뭐 가르친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했는데 기억이 나요? 지금 설명해보라면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단 말입니다. 솔직하게. 그죠?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복음 계속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자, 한 개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가 약하냐 하면요, 복음이 주는 이 현실이 뭔가에 대해서 약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운동선수는요, 자기가 운동선수인 걸 알기 때문에요, 절제합니다. 그죠? 체중 감량,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체중 감량합니다. 왜? 선수니까. 체중 감량해야 되거든요. 체중 감량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굶어가면서 막 하면서 체중 감량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거나 안 먹고요. 몸 컨디션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답이 나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은 복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에 대한 질문들은 복음에 적혀 있어요. 복음이 말하는 여러분에 대해서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지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적 존재로서 누구냐? 이 답이 약해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는 존재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적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지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 인지가 안 되니까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뼈대를 잘 세우시고, 특별히 복음이 지금 나 여기서 실존하는 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실존하는 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나, 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지금 내가 누군지, 복음에 의해서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말하는 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죄 때문에 계속 넘어질까? 나 구원받았다는데. 이런 여기에 죄에 대한 삶의 태도, 이 모든 삶의 태도가 복음에 의해서 바뀌어진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 답이 다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튼튼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이 말하는 나, 복음이 지금 현재 나 살아가는, 이 실존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들에 집중하시고 그것들 삶에 적용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딴 데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남았는데, 자, 긴장하시는군요. 늦게 마칠까 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오해한다 얘기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요, 이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마음에.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웠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배웠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빈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든 우상이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왜곡된 하나님이 있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만드는 왜곡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빈자리는 없어요,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하는, 오해하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악독한 권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악독한 권위자. 대부분 이제 우리가 겪은 권위자들, 특별히 유교 시대를 유교적인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런 걸 많이 있지 싶습니다. 악독한 권위자, 무능력한 권위자. 권위자인데 능력이 없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요. 아무 능력도 없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으면서 나한테 요구만 하는 그런 무능력한 권위자. 그리고 무관심한 권위자. 누가 도와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데, 어떤 권위자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혀 나한테 관심 없는 그런 권위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독한 주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막 귀싸대기 때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냥, 야, 서정원이 이거 순종하는 거 보니까 잘 됐네. 니는 요번에 잘 됐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좀 많이 죽었는데 니 가서 요번에 한번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단 말입니다. 이야, 도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됐다. 니는 이제부터 가난한 데 치면 니는 이제 돈 가지지 말고 무소유로 사는 거야. 무소유, 알았지?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완전 어려움과 희생과 이런 것들 그냥 바로 몰아넣으실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무능력한 권위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내 인생이 힘들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권위자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 인생은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시고, 무슨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무관심한 권위자. 그래, 하나님 능력 있는 거 아시겠어요? 창조시키신 거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제 기도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아세요? 관심 없으실 거야. 우리가 만났던 권위자를 투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미성숙한 권위자들을 하나님께 대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봤던 그 권위자들의 모습이 짬뽕되어 섞여 있는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한테 뒤섞여 있는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으로 투영돼서 그 왜곡된 그 권위자의 모습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악독하게 우리를 막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그런 분입니까? 무능력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서 마음만 크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다 그 능력도 있으신데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이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창조보다 이 능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유,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무에서 유는 못 만듭니다. 우리는 겨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전한다 해도 무에서 유는 못 만들어냅니다. 겨우 유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어떤 것들에서 다시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뭐 만들어 볼까? 엽 이런 준비 동작이 없어요. 어떠세요? 생각하면 그대로 되시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그 능력의 끝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생각 딱 하니까 딱 대뿌는 거예요. 야, 있으라! 그냥 있어뿌는 거예요. 이 능력이 끝 아닌가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그걸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말로 있으라! 다 있어뿌는 거예요. 능력의 끝판왕, 전능하신 그 능력 헤아릴 수 없는 분, 바로 창조자입니다. 어떤 분 생각합니다. 무능력한 권위자를 너무 많이 봤어. 나를 도와줘야 될 때 못 도와주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을 너무 많이 못 본 거야.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적 없어. 이 무능력한 권위자들이 선생이고 부모고 전부 다. 이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도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능력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고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이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 생명체가 몇 개입니까? 그 모든 생명체를 포함해서 이 온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 진짜 넓은 거 아시죠? 우리는요, 어이구, 진짜 이게 뭐 제가 설명을 못 하겠네요. 이 과학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잘 못 하겠네요. 우리가 이게 몇십 광년만 해도 우리 못 가는 곳입니다. 근데 뭐 몇백만 광년, 몇억 광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신답니다. 그 우주를 만드셨고요, 그 우주를 다스리신답니다. 그리고요, 이 참새 하나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떨어진다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체를 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누굴 다스리십니까? 그의 백성들. 이 세상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다스리실 뿐입니다. 그의 백성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되셔서 이 팔짱 끼고 야, 잘해봐라 유민이, 그래 잘한다 파이팅 이러는 분이 아니고, 유민이 인생에 관심 있으신 분인 거예요. 유민이를 돕고 싶은 분인 거예요. 유민이가 아프면요, 어떻게든요, 어떻게 도와줄까 응답하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민이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유민이가 마음 아플 때 같이 울고, 유민이가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우시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는지 다 아시고 뭐 필요한지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건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래 얘기하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면, 악한 자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답니다. 성질이 더럽고 나쁜 온 범죄자라 할지라도, 나쁜 짓을 온 상당히 범죄자라 할지라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준답니다. 하물며 이 하늘에 계시는 완벽한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이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강압적으로 막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창조주의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아껴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부모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부모님에게 좀 빗대서 좀 은혜 받고 싶은데 이걸 들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아빠와 엄마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제 아내가 아기를 돌보는 것은 그 수준과 깊이가 다릅니다. 예. 아빠는 엄마한테 혼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아무 때나 옷 입히기가 보내거든요. 근데 아내는요, 뭘 입힐지, 비가 오는지, 온도는 뭔지 이거 다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막상 옷 입혀가지고, 유나 입혀가지고 어린이집 데리고 가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쌩쌩 부는데 전 나시를 입고 보낸 거예요, 유나를. 선생님이 아이고 아빠가 이래 입혔어 유나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사랑하고 이래도 엄마의 그런 마음의 깊이, 왜냐하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파서 내 몸 같대요. 뭐 제 아내가 그렇게 표현해요. 내 같대요. 내 몸 같대요. 이 엄마는요, 엄마는요 못 잊는데요. 그 젖먹이는 자식을 못 잊는데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요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대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해서 죄 때문에 잊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세상의 아버지가, 세상의 어머니가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결코 너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 잊은 적 없다. 너희들 아무도 네 혼자 있는 것 같지? 정말 외로웠지? 근데 네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참 백성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답니다. 도시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손예림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막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박상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유영길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에 새겨져 있을까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나는 한 손가락 중지 밑에 내 이름 딱 새겨지면 좋겠는데, 하여튼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진짜 하나님 손이 계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손바닥에 생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 않나요? 우빈이 그 뭐고요, 손에 물려가지고요, 손에 물릴 때 아시죠? 이거 뜨거운 거, 이거 숟가락 뜨거운 물로 이거 쫙 해갖고 뜨겁게 잠깐만 하면 간지러운 게 없어져요. 우빈이한테 그 해주면 우빈이가 막 이러거든요. 손바닥에 이렇게 뜨거운 거 갖다 대도 막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답니다. 안 잊어먹으려고. 하나님이 고통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안 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끝판왕으로 나타난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이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빵 보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십자가 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니를 살리려고 죽였다. 야, 십자가 봐라. 내가 이것 말고 더 뭐 얘기할 게 없다.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고 싶은 구석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야, 거울을 보면서 무슨 어린 게 그런 게 있다고 하여튼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야, 참 죽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 뭐 때문에 간지는 모르겠어요. 야, 죽으면 좋겠다.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이 한 번씩 나요.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 기억나십니까? 막 제사장들이 막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그 메시아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도 못 가고 그래서 달리 죽냐? 막 이 사람들이 막 욕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봉수야, 살아라. 내가 네 살리려고 죽은 거야. 너는 살아라. 이 고통, 이 아픔, 너 가운데서 다 제하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으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라.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십니다. 그 끝판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9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자 주님이신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개수조차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 돕고 싶어 하시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아버지, 설령 그 부모가 있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한 분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를 이 손바닥에 새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미암아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요, 아직도 악독한 권위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요, 아직도 무능력한 그런 권위자로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그런 권위자로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런 생각이 든다면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꺼이 맡겨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요,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순종 자체에 대한 오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순종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거예요. 순종을 왜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되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왜 도대체 순종해? 하나님은 왜 순종시키는 거지? 기껏 구원해갖고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나보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는 고통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힘들겠지, 내 멋대로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진짜 순종은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개씩 따져볼까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독재자처럼 이야 순종한다고 주동이 한번 순종해봐라, 이야 제대로 걸렸다, 순종하는 놈 한 놈 왔다, 좋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좋다 아프리카로 고 주동아, 뭐 이럴 거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이야 잘됐다, 이 고난 한번 당해봐라 주동아 하면서 고난 뭐 이러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대하신다는 겁니다. 멋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순종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녀로 대하십니다. 자녀로. 근데 그냥 일반적인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 독생자, 특별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특별한 그 누구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잘 걸렸다, 우리 우진이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야 네가 순종하는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 같구나, 너무 이쁘다, 예수 그리스도 같구나,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에 하는 얘기인데 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뭡니까? 배에서 태어남부터 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기처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얘기하십니까? 좀 컸다가 야 준혁아 님 컸으니 좀 내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업어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이 엄마가 갓난아기를 우쭈쭈쭈쭈 하면서 콕 안아주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컸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치 엄마가 아기를 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지금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인데 미운 자녀가 아닌 거야. 가장 귀여울 때, 그 갓난아기일 때, 그때 막 귀여워 죽을 것 같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때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변함없이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거야. 너희를 내가 갓난아기 그때 태에서 나는 갓난아기 낳는 것처럼 계속 안아줄 거야. 계속 업어줄 거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대한다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때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이렇게 꼭 안아가지고 우쭈쭈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이러는 것처럼 대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 생선인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발 믿읍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영화 되네요. 오늘 잘 되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나고 막 힘들어서 진짜 나한테 좋은 것 주신지 모를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지나가는 그 어느 그 순간에 싹 돌아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진짜 함께 하셨구나. 진짜 이게 복이 되었구나. 저는 요즘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만들어낸 강의, 제가 만들어낸 이것은 제가 아파서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만든 거예요. 힘들어서 예수 믿었고,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 죽겠는 거야. 예수 믿어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 힘든가, 이런 그 고민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든 이야기, 이거 목사 되고도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시간 20년, 이 20년 동안에 고민했던 이야기, 진짜 없었으면 좋겠던 그 수많은 순간들, 예수 믿었는데도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요, 다는 아닌데요, 누군가는 꼭 같이 공감을 얻어요. 누군가는 꼭 위로를 얻더라고요. 제가 다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 왜 힘들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 요만큼 할 것 같아요. 요만큼.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플러스구나. 그때 나는 단지 나의 고통이라 생각했던 게 이상하네. 이게 왜 위로가 되지? 세상대로라면 돈 많은 게 위로가 되고, 세상대로라면 성공한 게 위로가 되고, 세상대로라면 뭔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뭔가를 가지는 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없었던 거, 내가 무너졌던 거, 내가 넘어졌던 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보고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추고 싶었던 수치들, 세상 속에 있었으면 전부 감추고 싶었던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들, 내가 죄 지은 이야기, 내가 넘어졌던 이야기, 내가 정말 꼴통같이 살았던 그 모든 이야기, 찌질하게 살았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서 복음을 통과하면서 이 누군가에게 눈물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과하는데, 이 복음을 통과하는데 이 복음의 큰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아본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아플 때에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힘들 때에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정말 울고 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울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틀어서 합력해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변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여러분 아세요? 드라마에 타임 루프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 그런 드라마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야, 저도 그런 거 보니까 한동안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일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야,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어떨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 중학교 때로. 야, 중학교 때로 가면 난 자퇴해가지고 공부보다는 내가 원하고 싶은 걸 할 텐데. 뭐 오만 생각 다 해봤습니다. 야, 진짜 나도 저리 가고 싶다. 사람이 다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타임 루프물이 판을 치더라고요. 뭐 만화든 뭐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게 얼마나 소재가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런 열망이 있겠죠, 사람들 가운데. 근데 제가 바뀐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 알아가면서 바뀐 게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지금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증거를 확 이게 되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힘든데요. 그 힘든 사람한테 무슨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지금 돈이 없고 돈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지금 미워서 죽을 것 같고 상처받아 죽을 것 같고 마음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어느 순간에 야, 그 순간마저도 그 고통받는 순간마저도 인정하고 그것마저도 나에게 플러스가 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복음 안에서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내가 고통스러웠고 너무 많이 울었던 그 순간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와, 이게 지금에서 나에게 축복이 되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복음의 능력은 너무 위대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음인데 하물며 내 아픔과 상처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내 아픔과 상처가 골마 썩어질 때까지 놔두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저도 마치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버리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좀 이해 안 되더라도요, 성경을 믿고요, 좀 가합시다. 좀 이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뭐 하나님의 목을 또 교회를 뛰쳐나오고 싶다 할지라도요, 좀 참고 성경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어요. 순종할 때요, 우리가 어떤 유익을 아는지 여러분 정말 뭐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유익을 얻는지 알면 순종이 환영, 웰컴 투 순종입니다. 와, 순종하고 싶어 죽습니다. 왜? 순종 가운데 들어갈 때 이 복이 임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게 임합니까? 죄 사함 받습니다. 죄를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발발발 떨었다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근데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창조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 내한테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의 대리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와, 내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구나. 이 땅에 이것을 위해 내가 났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보람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풍족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늘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늘 결핍이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요, 이 복음을 누릴 때요, 순종 안에 들어갈 때요, 야, 내 가운데 풍성함들을 누립니다. 내 가운데 풍성함들을 느낍니다. 마음의 풍족함, 영혼의 풍족함,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풍족함을 누립니다.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다른 세상 밖에서는요 벌벌 떨면서 살았거든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아,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잘 보여야지, 잘 보여야지,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야지.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정원이가 나를 가족으로 보고 내가 설령
미울 때도 있겠지만, 설령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려고 하겠구나, 나를 용서하겠구나, 적어도 세상 사람처럼 날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겠구나. 우리 주동이가 나를 진짜 형으로 생각하겠구나. 설령 그렇게 못 느껴진다 할지라도 형으로 생각하고 또 따르려고 하겠구나. 여기서 안심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 관계의 안식이 있는 겁니다. 와, 저는요 관계 안식이 이거를 저는요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맨날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야 오늘도 말을 실수를 참 많이 했구나. 아까 그때, 야 그때 그런 말을 했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고, 이러다 보면 잠이 안 오죠, 그죠? 불면증처럼 생기잖아요.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말하면 안 되는데 저래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하기 싫은 거예요. 밖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사람 대하기 싫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는 게. 관계 안식이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면서 이 교회적 삶을 살 때에 그 관계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심하는 거예요. 우진이 앞에서 제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처럼 우진이는 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준혁이는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은지는 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너무 이쁘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말이 부끄러운 거지. 전 여러분들 앞에 안심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런 안심이 없어요. 전 겁이 나요. 저는요 우리의 우빈이랑 유나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지 겁이 나요. 근데 교회만 오면 안심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 아이들, 이 교회가 이 우빈이와 유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빈이가 난리치고 이럴 때는 훈계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우리 모든 가족의 아이라고 생각하는 걸 저는 신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기 안식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적 삶을 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 몸으로 살겠다라는 이 순종이 있을 때에 이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 많이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부활 생명으로 내 가운데 사셨어요. 난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식, 자유, 쉼, 이런 게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다니까요. 이 순종 안에 들어올 때에. 풍성함이 있다니까요. 이 순종 안에 들어올 때에. 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한테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다. 쉼이 있대요. 이 순종 가운데는요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쉼이 있는 겁니다.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순종 안 하시겠습니까? 순종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억압을 당합니까? 자유가 상실됩니까? No. 이때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설명을 했죠. 오히려 우리는요 순종할 때요 참 자유를 경험합니다. 제가 이 비유가 늘 솔직히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이번 주일날 축구하죠. 축구. 제가 같이 못해서 늘 안타까움이 있지만 축구할 때 만약에 축구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여러분 이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축구를 하면요 이 형제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축구할 때요 잘 보세요. 내가 조금 기도하는 형제를 본 모습을 보고 싶다. 축구할 때 보시면 돼요. 축구할 때 그 온유하던 형제가 무식하고 있어요. 축구할 때 막 끌어오른단 말입니다. 축구할 때요 막 이렇게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칙하고요 이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축구에서 룰이 있는 이유는 이 축구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축구를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이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순종이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인간답게 한다는 말입니다. 더 사람답게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순종은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주님 말씀처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로봇처럼 안 만드셨죠.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그냥
갖다 치워버리라고 뭐 이렇게 주신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억압되어 가지고 뭔가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움직일까요? 봉수야 좌로 3보 3보 우로 5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로봇가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하는 걸까? 몰라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그 안에서 더 자유하게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자유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종은 자유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봅시다. 계산. 자, 순종이 불순종보다 더 나은 이유. 비용 계산이란 뭡니까? 비용 계산이란 무엇이 더 유익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지. 우리 복음의 기초 보면 비용 계산 딱 나오면 떡 옵니다. 이야,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끝까지 다 해보면 뭡니까? 마지막 설명하죠.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파트 설명하죠. 우리가 받는 복이 더 크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용 계산은 어렵게 용서가면서 이야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주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와 한번 따져볼까? 예수님 믿는 거랑 예수님 안 믿는 거? 이야 예수님 믿는 게 더 좋네. 이야 나 그럼 예수님 믿을란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비용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를 쫙 끝까지 비용 계산 그 과까지 딱 배우면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네. 죽을 수도 있다고요? 이야 나는 영생을 얻는데 뭐 할렐루야.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다면. 비용 계산은 용서 가지고 야 나 어려워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거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9세에 선교한 아마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이 있어서 이 성경을 배웠고 복음을 배웠다면 순종은 쉬운 겁니다. 왜? 순종의 복이 더 크니까. 순종은 정말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순종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정하세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왜 순종이 안 되지? 순종 이렇게 용 쓰는 게 아니고 아, 순종이 안 된구나. 인정. 내 순종 안 된 거 인정. 하나님 잘 모르는 거 인정. 아, 인정. 쿨하게 인정하시고 나 사실은 믿음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배우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상고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 순종 안 하는 거는 뭐 대단한 사람이 순종하고 뭐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는 거고 복음을 잘 모르는 거고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순종이 안 되노? 말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안 믿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믿고 있다. 내가 잘 안 되는, 순종이 잘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교적 삶이 잘 안 되는데 야 나는 왜 이렇지? 난 믿는데 말이야. 안 믿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안 믿는 데부터 시작하십시오. 안 믿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잖아요. 알면 이제 신이 나는 겁니다. 복음을 배우면 볼수록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알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자연스럽고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당연히 마땅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킹왕짱 좋은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분은 신뢰할 만한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분이 전능하신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분이 날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이 아버지 되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우와, 기꺼이 이분에게 인생을 맡기면 내 인생이 진짜 괜찮아지겠구나 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순종이 쉬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면 알수록 믿을수록 순종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순종에 대해 전혀 마음이 없다, 미안합니다,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예 마음에 없어.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순종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될까?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아예 순종이 뭔지 몰라. 아예 뭐 없어. 개념 자체가 없어. 마음속에 그냥 교회가 좋아서 와.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이게 좋아서 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어. 이거는 죽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새 마음, 구원받으면 새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순종 잘하네,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다. 이거는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배우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예 순종에 대한 마음이 없다. 두 번째, 순종, 제가 좀 늦었지만 계속 할게요. 제가 언제 또 하겠습니까? 그죠? 마저 하고 깔끔하게 갑시다. 그죠?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버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거운 사람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할 일은 뭐냐면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지나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 용 쓰지 마세요. 순종, 내가 용 쓴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했고 순종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거 제가 밑줄 쫙 끊었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정. 믿음이 약하다, 인정. 아니, 믿음이 없다, 인정.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백경원 목사님이 복음에 기초하실 때 그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자. 요거 당하신 분 있죠? 예, 당하신 분 있죠? 목사님이랑 하시면서 당한 게 아니라 이제 인정하신 거죠.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자. 이걸 인정 안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배울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순종함에 대해 잘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인식하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난 순종함이 없이 나는 이 교회의 복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릴 거야, 꿈 깨십시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나라에 들어보니까 노후 때 200만 원씩 개인별로 준답니다. 대박이죠. 그 나라 가고 싶죠. 그 나라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민 가야 되죠.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이 돼가지고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을 해야 그 나라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고 싶죠. 저도 들었는데 진짜 가고 싶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복지와 그 나라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과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않아. 나는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 좀 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 나라 백성이 안 되니까 그 나라 복지 혜택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한테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데 회복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순종할 때에 마음이 아픈 데서 치유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고통들이, 정말 이 죄로 인한 고통들이 끝내고 싶을 때, 내가 변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겸손히 계속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 빨리 할게요. 교회 보호 아래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성경 공부가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요, 복음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잘 세우고 튼튼하게 세우십시오. 누구한테 이거 안 보고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이 부분을 반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보호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주관적으로 지멋대로 성경 해석합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도 교회가 허락하고 교회가 검증한 곳에서만, 만약에 바깥에서 꼭 하고 싶다면 교회가 검증한 곳에서만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고 재밌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테두리 안에 양육하고자 하는 목사님은 선물입니다. 우리 백경 목사님은 선물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섬겨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목사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목사님의 그 대리 통치에 잘 따를 때에, 그때 우리가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고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서적, 여러분 신앙서적이요,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신앙서적이요 오만 곳곳에서 다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비주의, 오만 곳곳에 이 비성경적인 신앙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앙성적을 너무 읽고 싶다 그러면요, 목사님의 추천을 받으세요.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 책은 너무 읽고 싶은데 찝찝하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요, 들고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책이 지금 기독 신앙 서적의 베스트셀러 넘버 1이랍니다. 이거를 읽으면 이거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런 내용이 여기 위험하고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고, 대신 어떤 것 때문에 읽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읽고 싶다고? 그럼 내가 이 책을 추천해 줄게. 이걸 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신앙서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꼭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지도 안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독거남녀? 뭡니까 그거? 독서 모임. 목사님이 추천한 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헷갈리는 거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제일 좋은 거는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기초, 교사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가르치면요, 이때 배울 때는 몰랐던 것들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순종의 기쁨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을 거부하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상태로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안식 가운데서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함께 자라면서, 교회 가운데 함께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장성해져서 튼튼해져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내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라고 내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은사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자라고 같이 기뻐하면서 자라는, 스스로 세워가는 이것들이 순종 가운데 들어갈 때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들은 순종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꼭 순종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